할렐루야. 네.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늘 이렇게 지나고 보면 한 주, 한 달의 시간들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9월인가 싶지만 9월도 또 지나고 보면 또 짧은 시간이고 곧 연말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시간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봇의 포도원에 무슨 일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제목의 핵심은 탐욕입니다. 그래서 오늘 탐욕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진단할 때 탐욕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 탐욕의 문제는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 탐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리고 탐욕 때문에 불행해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탐욕을 잘 다스리고 이겨내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망은 끝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탐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탐욕의 내용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린아이에게도 탐욕이 있고, 인생의 말년을 사는 노인들에게도 탐욕은 여전히 뿌리 내려 있고, 또 젊은 나를 살아가는 또 모든 사람들도 역시 이 탐욕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탐욕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전에 제가 어느 등산을 할 때 사찰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에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불교에서 그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현수막에 이런 글귀였어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법정 스님의 글을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걸 보면서 잠시 좀 묵상을 했어요. 과연 맞을까? 과연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 인간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과연 잘 이렇게 분별하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혹은 우리가 또 가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버리거나 혹은 취하거나 과연 그런 기준이 맞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어떤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 참 극복하기 어렵겠다.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이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무소유도 결국은 이 탐욕을 제대로 해석하고 또 답을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탐욕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도록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탐욕과 욕망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자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 없이 여러분이 믿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답을 알고 있고 이 정답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정답을 안다고 해서 우리 안에 탐욕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도 이 탐욕이 없어야 되는데, 예? 집 한 채로 만족하지 못하고 집 두 채, 세 채, 예? 우리의 또 기본적인 일상의 어떤 경제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내일을 꿈꾸면서 노후의 미래를 우리가 또 꿈꾸면서 끊임없는 그런 재물의 어떤 욕망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한 이 죄성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의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가 다스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고 이기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쨌든지 이 탐욕이 일으키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많이 애를 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탐욕의 문제를 고상한 도덕과 윤리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면 탐욕의 문제를 털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이나 제도, 규칙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욕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 뉴스로 접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탐욕으로 세상이 미쳐가고 망해져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부류에 속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는 탐욕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탐욕에 관심이 있고 그런 탐욕의 마음들을 나도 내면에 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전적으로 살펴보니까 탐할 탐자, 욕심 욕자예요.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탐하는 것, 또 부정한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 또 정상적인 범위를 뛰어넘어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게 전부 다 탐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선에서 적어도 내가 한 시간에 노동을 이렇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어떤 대가를 받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께 정상적인 어떤 거래로 주고받으면 좋은데 그야말로 이렇게 무의도식한다든지 불로소득을 꿈간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면에 탐욕을 이렇게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직업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고리대금 전부 다 그 이면에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의 문제도 결국은 뭐예요? 탐욕이에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강탈하고 빼앗는, 그래서 1년에도 지금 수천억 원의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억울하게 눈물 흘리고 빼앗기고 빼앗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채업자, 요즘은 많이 법으로 이렇게 어떤 제동장치를 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정상적으로 은행권에서 빌릴 수 없다라고 할 때 몇십 프로 원금보다 그냥 이자가 더 그냥 산더미처럼 이렇게 커져서 갚을 수 없는 지경에, 그래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다 이런 잘못된 탐욕에 의해서 벌어지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까? 그죠? 우리 모두도
내 안에 탐욕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 탐욕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을 이렇게 얻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우리 안에 그 탐욕이 끊임없이 내 안에 나를 충동질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까? 이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 죄의 본성이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죄의 본성 까닭에 이 탐욕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스리고 이기고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탐욕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자꾸만 배불러 오게 되면 그것이 이 탐욕의 죄를 낳고, 이 탐욕의 죄는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불행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언급하는 대표적인 7가지 죄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죄가 7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7가지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7가지만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7가지에서 파생되는 죄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난 모든 죄는 이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7가지 죄가 뭔가 하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그리고 탐욕, 그리고 탐식, 그리고 마지막은 정욕입니다. 사실 이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뭐 7가지를 그냥 우리가 단어로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 가운데 이제 이 탐욕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 탐욕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끝없는 자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은 끝없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합쳐졌을 때 탐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 사랑에 대한 마음은 끝이 없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취해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게 바로 탐욕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이 탐욕에 관계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근무하는 50대 김 씨가 2,988억 원, 약 3천억 원이죠. 금액을 횡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금액입니다. 몇 억도 아니고 몇십억도 아닌 3천억 원의 돈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횡령한 돈으로 뭘 했는가, 그 기사에 열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부동산과 명품을 구매하고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로 쓰고 골프와 피트니스 회원권을 구매하고 골드바와 상품권 구매 등으로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탐욕의 극치 아닐까요? 고객들이 맡긴 그 돈을 관리하는 그 은행 직원이 3천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횡령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약 3년인가 4년 동안. 그 결과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탐욕의 문제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는 군대 훈련 중에 배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다가 재활 치료 중에 장애를 입었다는 그 A씨, 20대 청년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족들이 함께 모의해서 가족형 보험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몸이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전신 마비가 왔다고 7개의 보험을 이렇게 들고 그리고 또 보험을 또 청구하고 해서 의심스러운 일로 보험사 직원이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는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진찰받고 했는데 병원을 나오는 순간 택시를 탈 때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서 탑니다. 집에서는 쓰레기 버리러 걸어서 나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가고, 그러니 뭐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들의 원인이 또 뭐겠습니까? 역시 탐욕이다. 그럼 그 사람들의 그런 탐욕은 뭔가 유전자가 다를 거야, 뭔가 우리와 다를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끊임없는 탐욕의 유혹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탐욕의 인물을 찾는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탐욕에 관련된 성경 이야기, 그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구약에서는 아간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또 신약에서는 다른 유다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구약에서 이 탐욕의 대명사로 불려질 수 있는 이 아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의 범죄가 뭐였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고 그 중에 일부를 탈취하여 감추어 두었다가 발각돼서 돌에 맞아 죽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전리품을 보니까 그냥 이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이제 자기가 인마에 포켓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 탈취한 부분을 오늘날 현 시가로 환세를 보니까 약 5천만 원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약 5천만 원을 자기가 이렇게 이제 탐욕으로 그렇게 숨긴 거죠. 그래서 아간의 그런 탐욕이 결국은 불행한 어떤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의 이제 인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탐욕의 인물인 아합 왕과 왕비인 이세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정략 결혼으로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이 되겠죠. 그 레바논 페니키아의 공주로서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자신의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6대 왕인 이 아합은
순수한 여호와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이방 우상 숭배자 아내를 이렇게 들여서라도 힘과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21장을 읽었는데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 후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아람나라 기억하시죠? 아람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 자, 이스라엘 주변에 이 아람나라는 굉장히 강한 이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나라가 두 번이나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두 번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지만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그 나라에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까닭에 아랍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이 그 큰 군사력 앞에 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민족을 사랑하고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람 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아람 나라의 그 전쟁의 위기로부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그 일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아람의 베나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한 나라가 구원을 받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원리를 줄까요? 한 가정 안에서도 엘리야 같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식민 지배를 경험하고 전쟁을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 환경 속에서 이 시대가 국가 번영을 이루고 그리고 세계 위에 놀라운 어떤 민족으로 그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단순히 우리 국민성의 부지런함과 그런 어떤 극면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번영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간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그 비결은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느냐, 깨어있는 교회가 과연 있느냐, 한 가정과 한 교회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부모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람 나라의 전쟁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이 건진받을 수 있었던 그것도 아합 왕의 탁월한 정치력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의 그 능력, 그 믿음, 그 까닭에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왕이 알고, 그죠? 온 나라 백성들이 안다고 한다면 그 왕이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을 잘 이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합 왕에게 굉장히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아합 왕의 이 탐욕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합은 자신의 그 왕궁과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의 재산,
금은보화, 어찌 보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에 왕궁 근처에 아주 이렇게 정원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렇게 채마도 가꿀 수 있는 그런 아주 노른자미 같은 그런 땅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은 바로 주인이 나봇입니다. 나봇이 이렇게 그 포도를 심어서 이제 생업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나봇의 포도원인 거예요. 자, 저도 뭐 이스라엘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포도가 아주 맛있어요. 당도도 높고, 얼마나 아주 그 향도 독특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리적으로, 기후적으로 모든 땅에 다 포도가 잘 되지는 않지만, 포도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제 열매들 중에 하나인 그런 이제 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인 나봇에게 이 아합 왕이 이제 그것을 팔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어떤 흥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겉으로는 흥정이지만 왕이 요구하는 일을 일반 백성들이 누구라도 거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만약에 왕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은 왕이 자신의 그 포도원을 흥정으로 거래를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봇은 그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물려준 기업으로 개인이 함부로 팔 수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 우리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땅은 사람이 어떤 재산 목적으로 거래하고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어느 시점에 개인의 어떤 재산의 이런 소유권이 인정이 되면서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가치 있는 재산 목록이 되고 그것을 또 주고받는 또 그런 또 거래의 또 목적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아합 왕은 이 작은 포도원, 손바닥만한 이 포도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데 관심 갖고 다른 더 좋은 땅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왕궁 근처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요구했을까? 이거 바로 뭔가 하면 그렇게 주인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임에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빼앗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아주 본질적으로 잘못된 탐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게 바로 지금 아합 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흥정을 시도했지만 나봇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어떤 힘으로는 이렇게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이 나봇은 왕궁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깊은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깊은 근심에 사로잡혀서 잠도 오지 않고 밤낮도 그냥 나지 않고 저놈을 그냥 밤새 그냥 없애버리고 저걸 그냥 빼앗을까? 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근데 지극히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얻기를 원했지만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그 내면에 인간적인 그 탐욕의 그 마음들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불행한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5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을 목격한 왕비 이세벨이 나봇을 이제 모함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여, 당신의 몰골이 이 모양입니까? 내가 나봇의 포도를 원하는데, 글쎄 그놈이 내가 흥정을 거래를 내가 후하게 준다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듣네. 그 이야기 자초지종을 듣고 난 이 왕비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진정하소서. 내가 그 포도원을 갖다 바치겠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왕이니까 잘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라고 그렇게 안심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 이세벨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된 탐욕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아주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이세벨이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장로와 그 귀인을 찾아가가지고 나봇이 아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높은 자리에 그렇게 앉히고는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이렇게 모욕했다고. 그래서 결국은 벼랑간 이 나봇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모함. 아마 이 나봇은 죽어가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러나 그 거대한 세상적인 어떤 권력 앞에 이 나봇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형편, 그의 중심, 그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은 지금 자기 이 포도원에서 벌어진 이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또 물려줘야 할 그 포도원을 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왕에게 팔고 내 세대에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는 이 나봇에게서 배워야 될 그 소중한 가르침이 바로 뭡니까? 15절 16절의 내용을 보면 나봇은 이들의 탐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지언정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탐욕으로 내게 다가오고 올가미를 씌우고 모함하는 이 이세벨에 무릎 꿇지 않는 이런 나봇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은 엘리야의 귀에 들어가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의 상황을 신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합왕과 이세벨은 가장 비참하게 죽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나봇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모함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종과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또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그 순수함의 어떤 마음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욕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하나를 더 얻으려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 대신에 그런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탐 대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이게 바로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커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많아 보이는 거기에 우리 안에 탐욕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자족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마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땀 흘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얻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고생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또 부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삶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불의를 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공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탐욕에 그냥 눈이 멀게져 있습니다. 끊임없는 그 탐욕 속에 내가 상대방을 죽이고 밟고서라도 그 탐욕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우리 삶에 부어지는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또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지키고 또 자자손손 물려줘야 할 그 땅을 인간적인 어떤 탐욕으로 흥정하지 아니한 그 순수한 신앙과 믿음은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바대로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의 그 탐욕이 그 개인뿐만 아니라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본성으로 다가오는 탐욕을 잘 다스리고 이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만 여러분이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축복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안에 어떤 탐욕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탐욕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탐욕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자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 모든 탐욕을 잘 다스리고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